청취자분이 보내주신 자료, 티모시 켈러 목사의 예수의 승천에 대한 설교를 한번 깊이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성탄절이나 부활절은 막 크게 기념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의 승천일은 좀 조용히 넘어가는 날 아닌가요? 맞아요. 사실 달력에 표시 안 되어 있으면 잘 모르고 지나가기 쉽죠. 그런데 이 설교가 정말 뭐랄까 대담한 주장을 해요. 만약에 예수의 승천이 없었다면 그분의 탄생이나 죽음, 부활 같은 그 모든 게 사실상 아무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죠. 그 비유가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네, 아무도 살지 않는 멋진 집, 또 아무도 먹지 않는 진수성찬, 심지어 기폭장치가 제거된 폭탄 같았을 거다. 뭐 이런 비유를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잠재력은 다 있는데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작동시키지 못하는 상태라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인 것 같아요. 승천이 그냥 이야기의 마무리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스위치. 그러니까 기폭장치라는 관점이 정말 신선했어요. 네네. 근데 설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들어가잖아요.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세상 문제 앞에서 너무 무기력하게 멈춰서 있는 이유가 2000년 전에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던 제자들처럼 이 승천의 진짜 의미를 놓치고 있기 때문은 아닌지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오늘 저희가 이 자료를 통해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승천이 어떻게 슬픔이 아니라 힘이 되는지, 그리고 그게 단순한 우주여행이 아니라 도대체 어떤 본질을 갖는지, 마지막으로 그 결과가 우리 삶에 어떤 구체적인 의미를 주는지 하나씩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승천의 힘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설교가 사도행전 1장의 그 유명한 장면으로 문을 열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그냥 그야말로 멍하니 하늘만 쳐다보고 서 있었어요. 그렇죠. 넋이 나간 노죠. 그때 천사들이 딱 나타나서 한마디 하잖아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이게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건 절대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료에서도 이걸 부드럽지만 아주 단호한 질책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자들 입장에선 충분히 그럴 만했어요. 자신들의 리더, 보호자, 희망의 전부였던 분이 눈앞에서 사라졌으니까요. 모든 걸 잃었다고 생각했겠네요. 네, 그들에게 승천은 곧 상실이고 부재였던 거죠. 그러니 슬픔과 혼란 속에서 그냥 멈춰 설 수밖에요. 그런데 천사들의 그 질문은 마치 너희 지금 이럴 때가 아닐 텐데? 하는 그런 뉘앙스잖아요. 맞아요. 너희가 승천의 의미를 제대로 알았다면 이렇게 슬퍼하면서 멈춰서 있을 게 아니라 오히려 기쁨이랑 확신에 차서 세상으로 달려나가야 하는 거 아니냐? 하고 딱 일깨워주는 거죠. 그렇죠. 설교에서 인용한 The penny has not dropped. 아직 동전이 떨어지지 않았다. 이 표현이 정말 와닿았어요. 아직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들은 아직 승천을 예수 이야기의 그냥 결말로만 본 거예요. 하지만 사실은 그게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었거든요. 아, 근데 흥미로운 건 누가복음 마지막 장면을 보면 제자들이 결국에는 그 의미를 깨달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맞아요. 그게 좀 이상했어요. 방금 스승을 잃은 사람들이 어떻게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었을까? 바로 그 지점이죠. 슬픔에 잠겨서 발걸음도 못 대던 사람들이 갑자기 기쁨에 차서 도시로 막 달려갔다는 건 그 사이에 무언가 엄청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겠죠. 그 깨달음, 이 핵심이네요.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벼락처럼 세상으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와, 그만큼 승천이 주는 에너지가 폭발적이라는 의미군요. 네. 여기서 이 설교가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 참 날카로워요. 혹시 우리도 세상의 문제들 아니면 개인적인 어려움들 앞에서 그 제자들처럼 그냥 멍하니 서 있기만 하는 건 아닌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한테도 아직 그 동전이 떨어지지 않은 건 아닐까 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승천신앙이라는 게 우리를 현실에서 도피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기쁨과 목적을 가지고 현실 속으로 막 뛰어들게 만드는 동력이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게 이 자료의 첫 번째 핵심 주장이에요. 슬픔의 근원이 아니라 세상을 살아갈 영광스러운 기쁨의 원천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토록 큰 힘을 주는 승천의 진짜 본질은 대체 뭘까요?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는 그 사실 자체가 전부는 아니잖아요. 그럼요. 자료에서도 이 부분을 명확히 하려고 애쓰더라고요. 그 최초의 우주비행사 유리 가가린이 우주에 가봤지만 신은 없었다고 한 유명한 일화도 언급하고요.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늘이라는 게 우주 어딘가에 있는 그런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는 거죠. 만약 그렇다면 승천은 그냥 우주여행에 불과할 테니까요. 자료는 왕좌에 오르다. 영어로 ascend to the throne 이라는 표현을 예로 들어 설명해요. 왕이 즉위식에서 왕좌에 앉는 행위가 단순히 의자에 앉는 그런 공간 이동이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그 순간부터 왕이랑 나라 전체의 관계가 완전히 달라지고 새로운 권위와 통치권이 생기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물리적인 행위를 넘어서는 어떤 관계와 차원의 변화를 의미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나오는 또 다른 비유가 있는데 이게 정말 기가 막혀요. 작가가 희곡을 쓰다가 자기 자신을 그 희곡 속 등장인물로 집어넣는 경우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아, 작가는 희곡이라는 세계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에 존재하죠. 희곡 안에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우주라는 희곡을 쓴 작가와 같고 예수님은 그 작가가 스스로 희곡 속으로 들어온 유일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와, 그 비유는 정말 모든 걸 다시 보게 만드네요. 그럼 승천은 그 희곡 속으로 들어왔던 작가가 다시 원래의 차원, 그러니까 작가의 자리로 돌아간 거군요. 바로 그거죠. 희곡 속 특정 무대, 특정 시간에 갇혀있던 존재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희곡 전체를 조망하고 관여할 수 있는 위치로 돌아갔다. 와, 네. 그래서 승천은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서 우주 어딘가로 이사간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우주 전체와 새로운 관계를 맺게 된 사건이라는 게 이 자료의 핵심적인 통찰입니다. 이제는 갈릴리나 예루살렘 같은 특정 장소에만 계신 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모든 사람과 동시에 함께 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모든 구원의 혜택을 온 세상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셨다는 거죠. 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를 붙잡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제야 이해가 되네요. 내가 승천하면 너는 결코 나를 잃지 않을 것이다. 이 말의 의미가 분명해져요. 맞아요. 물리적으로 붙잡을 수 있는 예수는 잃게 되겠지만 그 대신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영원히 함께하는 예수를 얻게 된다는 뜻이었군요. 네, 부재가 아니라 오히려 더 완전한 임재의 시작인 셈이죠. 이것이 바로 승천의 본질입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넘어가 보죠. 승천이 우리를 위한 힘이고 또 시공간을 초월한 본질을 갖는다면 구체적으로 오늘 우리 삶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가장 실제적인 부분이죠. 자료는 이 부분을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세 가지 역할로 나눠 설명하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웠어요. 먼저 선지자로서의 사역, 이건 뭔가요? 사도행전의 첫 구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어요. 저자인 누가가 내가 먼저 쓴 글,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기록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시작하심. 네, 여기서 시작하심이라는 단어가 결정적이에요. 이 말은 누가복음이 예수님 사역의 일부였고 이제 사도행전은 하늘에 오르신 예수께서 교회를 통해 계속해서 행하시고 가르치시는 이야기, 즉 2부가 될 거라는 걸 암시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군요. 예수님의 가르침이 승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제는 교회를 통해 우리 같은 신자들을 통해 계속 이어진다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직접 가본 적도 없는 예수님에 대해 여러분은 그에게서 들었고 You heard him 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거네요. 바울이나 다른 신자들의 입을 통해 전달되는 가르침이 곧 예수님 자신의 목소리다. 이런 의미군요. 네, 바로 그 관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제자들이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하고 좀 엉뚱한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의 대답이 의미심장하잖아요. 아네. 때와 시기는 너희 알 바 아니다. 그렇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주께서 하실 일을 물었는데 너희가 할 일로 답을 돌려주신 거죠. 그러네요. 내 사역은 이제 너희를 통해 계속될 거다 이런 엄청난 위임인 셈입니다. 와, 그건 정말 엄청난 책임감이면서 동시에 엄청난 특권이네요. 우리의 삶과 말을 통해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이 계속된다니. 그럼 두 번째 역할인 제사장은 어떤 의미를 갖나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내적 평온을 준다고 하던데요. 이 개념은 히브리서에서 가져온 건데요. 제사장이 본래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지금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변호하고 중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변호한다. 네.
이게 왜 내적 평온을 주냐면 우리의 가치나 정체성이 더 이상 세상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게 되기 때문이죠. 스데반의 이야기가 정말 강력한 예시로 나오죠.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끔찍한 순간에요. 네, 그렇죠. 스데반이 하늘이 열리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잖아요. 그리고는 놀라운 평안 속에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죠. 맞아요. 보통 왕은 앉아 있잖아요. 근데 서 계셨다는 건 마치 법정에서 변호사가 자기 의뢰인을 변호하기 위해 벌떡 일어서는 모습과 같다는 거예요. 스데반이 법정에서는 패배하고 정죄받았지만 하늘의 법정에서는 자신을 위해 일어서서 변호해 주시는 궁극의 변호인이 있다는 걸 본 거죠. 그 확신이 그에게 모든 두려움을 이기는 평안과 용서의 힘을 준 겁니다. 와, 이 자료는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말해요. 직장에서 비난받거나 관계에서 실패하거나 스스로에게 실망스러울 때 하늘에 있는 나의 변호인을 기억한다면 세상의 어떤 평가도 우리를 근본적으로 무너뜨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정말 강력한 관점이네요. 세상의 평가가 내 존재의 최종 판결이 아니라는 것.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자유와 평온을 얻을 수 있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 역할입니다. 왕으로서의 의미는 뭔가요? 이 부분이 가장 스케일이 크면서도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건 우주 전체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최고 권력자의 자리에 오르셨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두 가지 있어요. 첫째, 그 왕이 바로 인간이셨던 예수님이라는 점. 아,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고 고통과 유혹을 다 겪으신 분이 우주를 다스린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둘째, 그 모든 통치가 결국 우리 각자를 위해서, for you, 이루어진다는 점입니다. 근데 나를 위해 우주가 통치된다는 건 솔직히 믿기 어려운 말이기도 해요. 당장 제 삶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은 순간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설교에서 비교한 요셉과 엘리사의 이야기가 바로 그 딜레마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비교가 정말 현실적이죠. 두 사람 모두 도단이라는 같은 장소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어요. 엘리사는 기도를 통해서 불말과 불병거가 나타나는 기적적인 구원을 경험했지만 요셉은 아무리 기도했어도 결국 형들한테 팔려서 노예가 되었죠. 네. 겉으로 보기엔 하나님의 통치가 한쪽에서는 작동하고 다른 쪽에서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우리 삶도 그렇고요. 어떤 기도는 응답받는 것 같은데 어떤 기도는 철저히 외면당하는 것 같고 이 긴장감을 이 설교는 어떻게 풀어내나요? 여기서 바로 승천신앙이 빛을 발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왕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건 지금 당장 내 눈에 보이는 결과가 전부가 아니라는 믿음을 주는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아, 더 큰 그림이 있다는. 그렇죠. 요셉의 노예살이는 그 자체로는 끔찍한 비극이었지만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거대한 계획의 일부였음이 나중에 드러나잖아요. 승천하신 왕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더 큰 그림을 보고 계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까지도 사용해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믿음, 이것이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의 핵심이라고 이 자료는 설명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니까 예수의 승천이 정말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과거의 어떤 종교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제 삶에 직접적으로 힘과 평안, 그리고 해석의 틀을 제공하는 현재적인 능력으로 다가와요. 그렇죠. 승천은 기독교 신앙의 모든 조각들을 하나로 묶어서 현실에서 작동하게 만드는 기폭제라는 처음의 비유가 다시 한번 와닿네요. 네, 맞아요. 예수님의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서의 사역이 승천을 통해 시공간을 넘어 확장되었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리고 우리를 위해 계속되고 있다는 메시지가 정말 강력하게 남습니다.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던 그 무기력한 상태에서 벗어나서 벼락처럼 세상으로 돌아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었던 것처럼 승천의 진짜 의미를 깨닫는 게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변화를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설교가 청취자분께 궁극적으로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일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분께 이런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오늘 살펴본 자료에 따르면 예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의 길을 걸으셨지만 승천을 통해 온 우주를 다스리는 권위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이제 우리를 통해 계속된다고 하죠. 그렇다면 청취자분의 일상 속에서 이 양립 불가능해 보이는 두 가지, 즉 우리 자신을 낮추는 겸손함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권위는 어떻게 함께 나타낼 수 있을까요?